사사기 9장 14절 말씀부터 21절 1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신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원이 죽고 난 후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이제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이제 서자가 있었는데 그 서자가 형제들 69명을 다 죽였어요. 70명 중에서 69명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것의 부당함을 그 중에 살아남은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겜으로 가서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어느 숲속 이야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요담의 비유라기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감람나무에 가서 왕이 되라. 내가 나의 기름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머가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나의 열매를 두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지난 주간에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나의 포도주를 두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신들의 본분과 사명을 알았어요. 그러자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살라버리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이제 요담의 비유, 어느 숲속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그의 이복 형제 70명 중에서 69명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가시나무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그러면 왜 아비멜렉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제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이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소에 받은 상처,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잘 치료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치료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서자였기 때문에 서자로서 당하는 멸시와 천대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형들에게서 수없는 모욕과 상처와 멸시를 아픔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서자라고 멸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형들을 죽이려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의 이복 형제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겠지만은 모든 형제들이 다 그렇게 했겠는가? 그렇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동정을 보이고 잘해주는 형제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시하고 멸시한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하지만은 잘해준 형제들은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한 주석학자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아비멜렉은 자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기도원의 아들이기를 원했다. 자신이 기도원의 유일한 아들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수심을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기에 그는 복수심을 이용해서 저자라고 하는 자기의 콤플렉스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명 중에서 69명을 죽이고 왕자에 오르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비멜렉식의 복수를 세상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보게 이제 됩니다. 세상 사람들 대개는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또 그 상처 때문에 이제 또 멸시 때문에 당한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너희가 나에게 행한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기회가 오면 복수를 이제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도 분노가 있고 우리가 멸시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그렇게 해서는 복수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래서 신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왼뺨을 때리고도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제 때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제 왼뺨을 때리게 이제 된다고 그래요. 왼뺨을 때리라고. 그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손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손등으로 왼뺨을 때리게 된다, 오른뺨을. 손등으로 사람을 때리는 게 굉장히 멸시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고,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과 그를 멸시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러기에 그분은 세상을 승리하신 분이시란.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 없겠어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먼저는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도 비참하게 나중에 오늘 이제 말씀 마지막에 나오지만 불쌍한 사람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사였잖아요. 기드온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렸을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임을 아마 아버지한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처와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비멜렉에게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슬픈 자상을 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속에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링컨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링컨 이야기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용서와 관용으로 승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인 모두가 이제 알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노예방을 시키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평등을 실천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많은 멸시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분이라고 이제 그래요. 켄터키라고 하는 시골 출신이고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고 학교를 잘 다녀보지 못하고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된 그런 분이십니다. 외모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키가 193cm였다고 그래요. 요즘은 굉장히 그래도 크다 정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비정상적으로 큰 키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의 얼굴은 꼭 원숭이를 닮았다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구들에게 원숭이라고 하는 놀림을 많이 당하면서 커왔대요. 마음속에 그것도 컴플렉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소녀가 편지를 보냈대요.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당신의 얼굴은 원숭이 같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같은 그 얼굴을 사람답게 보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염을 길러 보십시오. 뭐를 길러보라고요?
여러분 얼굴에 자신 없는 분들 수염을 길러보세요. 수염이 없는 여자분들은 붙여보기라도 한번 좀. 그래서 수염을 길러서 그래도 뭐 봐줄만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썩 잘생긴 얼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모 때문에 평생을 컴플렉스를 가지고 시달렸다고 이제 그래요. 첫사랑에도 실패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사랑을 고백하고 간신히 약혼했는데 약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여인이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상심되어서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6개월이나 입원했던 사람이 링컨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 마을 주변도 별로 없는 분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또 사업 수완도 없어 친구 돈을 빌려 사업을 했다 망해서 친구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 그의 인생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하원의원, 상원의원, 주지사 선거에 수없이 실패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링컨에 관한 이야기 많이 알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하면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전쟁을 지휘하는데 그의 휘하에 있던 장군 중에서 한 사람이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장군은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아서 이제 인사발령을 내가지고 다른 연대로 옮기라고 했는데 이제 그 장군이 그 지휘관이 군대로 옮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동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부대로 옮기라고 옮기지 않나. 그래서 장군이 할 수 없어서 그 부대를 이동시켰는데 장군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군대를 이동해서 크게 패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편지를 그 장군에게 썼다고 그래요. 군사 전문가인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잘 모르고 내가 내 생각대로 지시를 해서 군인들이 많이 죽고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사과하는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장군이 그 편지, 대통령의 편지를 받아들고 화가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대통령 편지를 전달하는 그 비서가 보는 앞에서 구겨서 벽에다 집어던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보 같은 인간이,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라니. 그러면서 편지를 그냥 구겨가지고 벽에다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비서가 보는 앞에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비서가 돌아왔어요. 링컨 대통령이 비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잘 전달했는가? 전달했습니다. 그 장군이 뭐라 그러든가. 비서가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냐고. 그러면서 편지를 구겨가지고 벽에다 던져버렸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옷 벗겨. 영창 보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껄껄껄 웃으면서 말하더니 역시 우리나라 장군들은 참 똑똑해. 한눈에 내가 바보인 것을 알아채다니 그랬다고 그래. 수준 높은 이야기라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지 묻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장군들은 똑똑하다고 내가 한눈에 나를 바보인 것을 알아채다니 그러면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과 이런 여유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자신감과 이런 여유, 인격 수양이 잘 되고 정신 수양이 잘 돼서 그렇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 정신 수양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믿기는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여유, 이런 자신감 어디에서 나왔나? 제가 믿기는요, 링컨 대통령의 믿음에서 나왔다고 믿어요. 어디에서? 믿음.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믿음으로 그를 키우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로 만들고 바쁜 일이 있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러죠. 사람 만날 일이 더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을 늘려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당했는데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매일 성경을 보고, 아멘? 매일 뭘 보고? 왜 성경 보자는 이야기 하니까 또 마음이 찔려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매일 뭐를 보고? 성경을 보고. 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와 그의 마음의 분노와 그의 마음의 열등감을 치료하게 되었다는. 외모로부터 오는 열등감, 가문으로부터 오는 열등감, 학벌로부터 오는 열등감, 사람들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을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 그는 위대한 승리자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치료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은 불쌍한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함으로 이스라엘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자신도 비참하게 죽는, 이게 얼마나 가정의 비극이에요. 얼마나 나라의 비극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믿음을 잘 다스려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요담이 4가지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가시나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이 지금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시나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행한 일이 의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악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말을 마치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묵상했는데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시나무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시나무 어떤 나무인지 알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요, 자신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거절했어요.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 아니고 열매를 맺고 기름을 내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만은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 그리고 왕이 되라고 하는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잘 들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사람이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하기 그렇지 다른 사람 보기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라. 의로운 척, 착한 척, 잘못이 없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이유,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 두 번째, 가시나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열매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 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 또 열매에서 기름. 그렇지 않으면 제목이라도 쓸 수 있어야죠. 가시나무 열매 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기름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목으로 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무가치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 참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열매가 없으면서도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의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 자, 간단하게 세 번째, 가시나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어디에 피하라고요?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던 너희들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이 있어요? 가시나무 그늘이 있습니까? 그런 자기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된 입술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그늘이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등을 치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진실치 못한 사람,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말은 참 잘해요. 참 당당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 지켜보았더니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의 말이 진실하지 못하고요. 그의 말이요 정직하지 못하고요. 그의 말에 열매가 없어요. 참 가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조금 전에 저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저하고 했던 이야기와 다른, 옆에 있던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미안해가지고. 이 거짓말도 습관이에요. 진실해야 돼요.
근데 가시나무 무슨 그늘이 있어요? 허세 부리고 가시나무 같은 사람. 자, 간단하게 네 번째 가시나무는 어떤 사람인가? 남을 찌르는 부정적인 사람. 뭐라고요? 남을 찌르는 부정적인 사람.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늘도 없어요. 가시나무에게 있는 게 뭐만 있어요? 가시만 있어요. 가시만. 그의 말처럼 그늘에 피하고 그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 얻을 수 있어요? 기름 얻을 수 있어요? 가시나무 가까이 하면 찔리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 가시나무 가까이 하면 찔리잖아. 이게 뭐예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부정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이간질을 하고, 남의 허물을 보면, 교회 허물을 보면 견디지 못해. 그게 자기는 옳은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찌르는 말이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신기하게도 왜 이렇게 남의 약점이 잘 보이고 교회 약점이 잘 보이는지. 여기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완벽한 교회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 하나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조건들, 좋은 것들,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다 못 보고 피해가고 불평의 조건들, 안 좋은 것들만 그렇게 잘 말할 수 있는지. 교회 비판하고 사람 비판하고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에요. 본인만 의인이에요. 콕콕 집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모습 변화되지 않아요. 가시나무가 될 수 있다. 가시나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물론 긍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부정의 바탕 위에서 긍정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바탕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바탕이 돼요? 부정이 바탕이 되지 않고 뭐가? 긍정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불평, 불만, 투쟁 이런 공식으로 풀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의 사도인 것처럼 내가 하는 동안에 이런 거 하겠다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단자에 있는 분들이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고, 이제 좀 들려오는 것 같네.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늘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고 옳은 거라고 옳은 말을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허물이 보여. 저도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 하면 안 돼.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사랑의 마음이 들 때까지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 부정의 모델을 한 사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 가인과 아벨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는 음행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음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태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 사람의 태도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형다운 태도였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실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제사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내 제사 받지 않으셨네. 하나님 왜 내 제사 받지 않으셨을까? 꼼꼼히 따져보고,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재물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동생에게 동생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물어서 다음에도 나도 동생처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내 제사를 돌이켜보고 내가 내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내가 내 제사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동생이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으니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은 거잖아요. 내 제사 왜 안 받으셨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상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 상식이에요. 내 계획대로 뭐가 잘 안 돼요.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왜일까?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도록 그 다음에 노력하고,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 아니잖아요. 훅 화를 내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고, 그렇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여러분, 감사와 긍정의 사람, 늘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다가와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거든 과감하게 그 사람 곁 떠나는 것도 좋아요. 그게 나의 영적인 유익일 수 있을 때. 불평과 불만 그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주변에 와가지고요, 자꾸 그렇게 교회 뭐 이러고 저런 것들, 사람이 이러고 저런 것들, 직분자 이러고 저러고, 교육자 이러고, 과감히 서서히 관계를 여러분 좀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내 영혼이 병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복을 못 받게 되는 것이라. 가만히 보세요. 그런 분들 결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가시나무 우리 이야기하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좀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긍정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변해요. 상대방도 변해요. 아멘. 그럼 나만 복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복된 사람이 돼요? 상대방도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긍정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주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가시나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폭력과 위협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시나무가 말하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확 살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는 나무인데요, 향기도 좋고 아주 곱게 쭉쭉 뻗어 올라간다고 그래요. 3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여러분, 본당 바닥에서 천장이 몇 미터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왜? 목사님 좀 있으면 답을 이야기할 건데 답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예. 그래요? 낮은 데는 7m, 높은 데는 8m 정도 돼요. 에? 반응이 없어 뭐라고. 근데 30m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뭐 30m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제목으로 쓰고 굉장히 제목이 되는 나무가 이제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국계에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제목으로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나무.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폭력적인 언사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말해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은가? 내 말 들어주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신앙적인 거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신앙 믿음 어디 갔나?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 그동안 한 거 어디 갔나? 다 헌신짝처럼 여겨버리고 때를 쓰고 나보다 약한 사람 폭력 사용, 그리함으로 내 유익과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의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돈을 모아준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건을 막 강탈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막아놓고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짐을 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와서 아비멜렉에게 보고를 해요.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강탈합니다. 강도짓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그 일을 진정을 시켜요. 그러자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저 아비멜렉,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아주 나쁜 사람이야. 선동을 일으켜 군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를 일으켜서 진압을 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 자기의 이제 친족들, 고향 동네잖아요. 잔인하게 진압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뒤에 보면 어떻게 잔인하게 하냐면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얘기 안 해요.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좀 잔인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품성이 나왔는지 전체를 다 죽이고 소금을 뿌려버려요. 소금. 여러분, 소금을 뿌린다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 지역에서는요, 사람이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짐승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막 항복하는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세겜성으로 진군해서 그들을 다 태워서 끔찍하게 하네. 그런데 한 여인이 이제 그 성벽 위에 있다가 아비멜렉의 군대가 오자 그들을 물리치겠다는 뜻으로 맷돌 하나를 집어던져요. 뭐를 집어던져요? 맷돌. 아비멜렉의 어깨 위로 떨어지게 돼, 맷돌이. 그리고 아비멜렉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게 이제 됩니다. 그래도 죽어가면서 참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죽어가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왕이었으니까 호위병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호위무사에게 내 칼로 나를 찔러서 죽여달라고. 내가 역사에 여인에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지 않다. 누구에게? 죽어가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죽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누구에게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체면을 차리며 죽어가는 것. 그것을 아비멜렉의 인생이 비참하게 이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9장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6절 57절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저주가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제 지나쳐버리기 쉬운 것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세겜 사람들이 그럼 왜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건을 빼앗았을까? 그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일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개국공신이라고 그러죠. 왕으로 추대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 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악한 연결고리가 좀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감옥에 가고 비리가 드러나고. 왜 그래요? 권력을 남용해 사욕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참 많이 봤죠. 안 그런 정권이 없을 정도로 한참 우리나라 비참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던 정권이 하나 없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정권의 정당성이 없으면 정당성이 없을수록 측근들의 행표가 심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해서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누구의 신세를 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르게 할 수 없는, 제목이 없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횡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무한자리 하려고, 무엇인가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왕 만들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악의 속성이라는 거죠. 악으로 시작된 일은 악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담의 비유의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매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네 종류의 나무,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네 종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의 특성이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네 가지 성품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 같은 사람,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 포도나무 같은 사람,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 나 한 사람 속에 감람나무 같은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가시나무 같은 요소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나무에 물을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무에 물을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화과나무 같은 곳에 내가 물을 잘 줘, 믿음으로 물을 주고 기도로 물을 주고 말씀으로 주고,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자라게 돼, 열매가 맺히게 돼. 포도나무 같은 곳에 내가 자꾸 물을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시나무 같은 품성에 자꾸 내가 물을 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내 속에 자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람나무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 다스려 나가야 되는, 우리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꿀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왜? 육신의 소욕을 자꾸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고 그 성령의 소욕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시나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찌르고 싶고, 교만한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고, 내가 나의 위에 사로잡혀 있고 폭력적인 생각, 화가 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내 모습들을 태워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거름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감람나무 같은 나무가 되어서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어서 감람나무 기름을 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무화과나무 같은 나무가 우리 속에 잘 자라서 무화과 열매를 내어서 단 것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포도 열매와 같은 열매가 맺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물을 잘 주시길 바랍니다. 가시나무에 물 주지 말고 다른 나무에 물을 주어서 정말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